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며,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 올해는 저에게 꼭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먹으신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해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저마다 다 기도 제목 한두 가지쯤은 다 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첫 마음, 2023년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결단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어제 송년 감사 예배를 조금 일찍 드렸죠. 이렇게 새해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맞이해 본 게 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맞이했는데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 어제 일찍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목사님 안 그래도 어제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오늘 받은 그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서로 그 말씀 읽어주고 축복하고 올 한 해 어떤 게 감사했는지, 또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 것인지 그 마음을 나누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는 것도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가정에서 우리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참 뜻있는 일이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품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아름답게 연결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여러분,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 믹담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언가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덮을까요? 무엇을 덮어야 할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실 때 56편에서부터 59편까지 56편에서 59편까지가 바로 믹담 시리즈입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 계속해서 그 제목에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56편부터 59편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제목에 저마다 다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믹담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암살자들을 피해 도망할 때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속한 지금 이 절망과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믹담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믹담시, 바로 오늘 시편 16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해야 맞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을 해야 맞습니다. 뭔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저와 함께 쭉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16편 말씀 가운데 절망, 두려움, 어두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즐겁다고, 기쁘다고, 내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뭔가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고 한탄하고 좀 그래야 좀 정상적일 것 같은데,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그 즐거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저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함께 좀 찾아봤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 초조함과 이 모든 것들을 잔뜩 껴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립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의 지난 삶의 그 후회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까? 문제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인생이, 비참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두 사람의 삶의 차이, 그 삶의 질은 정말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가득 끌어안고 지금 새해를 혹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기 작은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반쯤 담겨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습니다. 이것을 들고 있을만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볍더라도 이 컵을 제가 1시간 계속해서 들고 있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3시간, 반나절, 하루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게감을 제가 느낄 겁니다. 그렇죠? 꽤 불편할 겁니다. 힘들어할 겁니다. 제가 왜 힘들어할까요? 제가 왜 무거워할까요? 이 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컵은 지금 굉장히 가볍습니다. 2시간 후에 무거워질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시간, 100시간 뒤에도 컵은 가벼울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 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후회 또는 실패감 또는 좌절감, 상실감 또는 우울감,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그림자 또는 상처, 눈물, 아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컵과 같이 가벼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들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해에 가졌었던 후회와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시작하자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시작할 수는 없다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좀 가볍게 시작하자고, 가뿐히 시작하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앞에 아주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곧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놓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여러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가볍게, 정말 가볍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면, 만약 여러분이 내려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산업이 있고 내 잔에 소득이 있고 나의 분깃이 있고 나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내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시다. 다른 이가 아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후보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허드렛 일을 감당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어떤 재산이나 기업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나의 기업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깃이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육신의 부모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그 기업, 줄로 재어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귀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서일 수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책임과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줄로 재어서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사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 나가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섬길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어린 양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관현하는 학단은 매 주일마다 섬기며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각 곳에서 우린 책임 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일,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더불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꿈을 꾸며 우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그 기대를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요 가지가 부러질까봐 걱정하는 일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그 새는 그 나무를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의지하고 새가 믿는 것은 바로 자기의 날개를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삶의 그 자리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것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부러질 수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날개 되어주신, 우리에게 날개 되어주신, 힘있게 우리로 하여금 날개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날개, 꿈의 날개를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창공을 주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비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며 살아가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받아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주님께서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과 함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날개 되신, 나의 소망의 날개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대구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일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